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죽어도 사는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나와서 이 부활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리오니 부활의 은총이 오늘 이 예배의 모든 모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이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샘솟는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구속을 위해 외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생명을 내세까지 연장시킨 구원의 역사, 그의 부활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과분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초라하고 찬양의 소리가 마스크에 묻히지만 인류의 크고 많은 고비마다 다시 왕성부하게 만든 복음의 원동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을 받아들인 수십 년 이래 미정유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도 세상과 살았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통을 잠시 잊은 채 범했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자유하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열어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대속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 갖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일상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기본 호흡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가정과 일터로 왕래의 자유가 얼마나 큰 복인지 저희가 느끼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됨이 여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참으로 황무합니다. 전염병으로 온 인류가 전전긍긍하며 미혹하며 활개치는 이단에 죄와 허물일지라도 시간에 잊혀지며 미화되는 이 황무함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정유의 참담한 2020년 부활절로 믿는 성도로부터 신앙의 기초, 예배의 기초, 언어와 행동의 기초를 쌓아서 우리의 작은 변화가 부흥의 불씨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좋은 터전을 물려주는 운동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2020년 부흥하는 역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이제 4월 15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백성의 고단함에 귀 기울이며 이념이나 세력을 탐하지 않는 요셉같이 지혜와 성실한 자로 세워주셔서 변화시키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뱀이 창에서 잠자는 요나를 뽑은 제비에서 아이성의 패배 아간을 제비 뽑은 선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수십만의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며 아방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연의 우연을 그치는 화살의 힘과 방향도 하나님 뜻에 따름을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일어서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나니 출애굽 여정에 앞서서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을 예비하신 것처럼 새 성전 건축이 이작 시작되오니 이 여정의 앞에 하나님이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살렐 오홀리압같이 총명한 건축 시공자가 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같이 미래의 안전을 살피는 지혜 있는 감리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여정에 수많은 기도 후원자와 알맞은 물질까지도 때에 따라 예배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이가 헌당의 그 감동스러운 장면을 회상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았던 종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순수히 순종하는 심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예식을 갖고 감사와 감동하는 그 장면을 지금 상상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찬송을 은혜스러운 성가대의 찬양에 아멘하는 그 감동을 또한 교제하는 우리 교회의 장면을 그리워하며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속히 고쳐주셔서 평삭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감동을 누리도록 하나님 예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죠. 1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부활절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소식이 우월하게 닫혀있던 온 세상을 활짝 열어젖히는 기쁨의 방파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뵙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관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양육하신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더불어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어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와 비천한 자, 교육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등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과연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 그 구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관심을 가집니다. 과연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세상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얼마나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는 여성이라는 점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특별한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세상적인 요소들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부유하였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고 교육을 많이 받은 특별한 여인이었다는 증거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갈릴리에 막달라 사람이라는 사실과 7 귀신의 지배를 받아 병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심으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사실이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건강을 회복한 마리아는 그 후로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전도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섬기는 삶을 시작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실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 동안 주님 곁에는 매우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까닭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었던 까닭은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은 마리아에게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도울 어떤 방법도 찾을 길이 없이 운명하실 때까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인들의 마음의 고통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침 생각지도 않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으로 옮길 때에 여인들도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의 돌무덤에 안치한 후에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을 향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어둠이 깊이 내려앉고서야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른 안식일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주님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담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매우 일찍이 무덤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역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입구에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무덤을 돌로 막은 것을 보았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왔음에도 그 사이에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즉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헐레벌떡 돌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와 머리를 샀던 수건이 각각 장소에 놓여 있는 것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신이 사라지고 없는 그 빈 무덤,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뒤를 따라 다시 무덤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갔지만은 여전히 그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울면서 또 몸을 숙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했습니다. 울고 있더니라는 이 말의 헬라는 클라이우사인데 그는 이 뜻은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몸을 들썩거리면서 엉엉 소리내어 통곡하며 울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나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망연자실했을 것이나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그 슬픔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두 천사 중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였던 머리편에 앉아 있고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론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는 몸을 뒤로 돌이켰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자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천사들과 대화를 할 때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슬퍼할 수 있을 때 아마 천사들이 몸짓으로 너희 뒤를 보라고 그렇게 어떤 제스처를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갑자기 몸을 돌이켜 뒤를 돌아볼 이가 없잖아요. 대화 중에 있는데 내 주님이 어디 가는지 누가 옮겼는지 몰라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고갯짓으로 너희 뒤를 한번 돌아보라고 아마 그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했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힘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당장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람을 동원하고 다른 무덤을 다시 사서라도 못할 일도 아니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리 허무하게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알기만 한다면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에 평소에 자신을 부르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마리아는 당장에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분부를 받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와 첫 증언자가 된 사실이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던져주는 의미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막달라 마리아는 악한 귀신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후부터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펴봐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그런 자리가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자리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또 부활의 아침에는 역시 주님을 찾아 나섰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리고서도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그 누구보다도 생전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난 이후까지도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처럼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시신이 안치됐던 무덤조차도 그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려고 했던 까닭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열정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망설임 없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가 됨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저리고 은혜에 감격이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차원이 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책 소포를 받았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목회하신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어느 목사님이 한 2년, 3년 전에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절 보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책 제목이 제 마음을 확 끌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물론 바울 사도에서 신에 있는 그 글을 제목을 차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부활하면 부활하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더 좋은 구원은 무엇이고 더 좋은 부활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대충 살펴보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더니만 자신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을 운영하는 교회 기도원이었던가 봅니다.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가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원 안에 있는 예배당 거기에 가서 이제 잠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한다고 해서 자신도 거기에서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더니만은 그 안에 그 교회의 은퇴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면서 본문은 저기 읽어놓고 뭐 이야기를 하신데 간증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신 말씀이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평생 부모님이 얼마나 엄하셨던지 부모님의 엄한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안 믿는 친구들이 부러웠다고 하면서 은퇴 장로가 된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세상 좋은 것 실컷 즐기다가 임종이 임박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평소에 한 번도 전도해보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재미도 없이 따분한 교회에 나오라고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갑자기 그 친구들이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좀 와보라고 해서 이제 교회 인도도 하고 했는데 평생 동안 자기 좋은 대로 산 사람들이 되나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적응을 못 해가지고 몇 주 나오다는 그냥 다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건 참 힘든 일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특별한 그분 의미로는
여러분 젊었을 때 뭐 잘 억지로라도 믿는 것이 그것이 다 복입니다. 뭐 이야기하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지만은 목사님이 그 은퇴 장로님의 간증을 들을 때에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막 이상하게 느껴져서 세상에 젊었을 때 잠깐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은퇴 장로가 돼가 지금도 제 마음대로 재밌게 살다가 갑자기 그냥 죽기 전에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복된 구원인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막 속이 터진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마디 딱 하고 싶었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게 막 지나갔는데 그분 말씀이 구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정의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관계가 정상화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천국이란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나라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은 이런 좋은 인프라가 갖추어진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우스 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평생 살면서 자기 집 하나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누구보다도 좋은 집일 수가 있어요. 비싼 집일 수 있습니다. 단지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파트가 서울 강남 같은데 몇십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세금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수입이 없어요. 비싼 아파트에 살고는 있지만은 그곳에서 쓸 돈이 없으니까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생활이 찌들어서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천국은 최상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좋은 곳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구원은 천국에 가도 하우스 푸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지만은 그곳에 가서 누릴 아름다운 삶은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성경은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더 좋은 부활을 얻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책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책을 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부활을 보증하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겨우 얻는 구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 목사님 말씀처럼 천국의 하우스 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겨우 얻는 구원, 마지못해서 그렇게 얻는 구원,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부활을 얻겠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랑의 열정을 가진 이런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달란트로 볼 때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물량적으로 어떤 나타내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동기가 분명하다면 세상적인 물량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평가는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밀려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의 분부를 따라 사는 삶이 내 인생의 후회 없는 보람이 된다면 그의 모든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우리 부활 때의 천국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다는 사실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던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도 알아주셨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저 어떤 형식에 어느 순간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메마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삶이 우리와 이 부활을 전한 모든 이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받으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축하하고 환영하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잠기는 부활절을 저희들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의 여러 환경들이 아직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져 가고 직장이 흔들리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이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들의 산업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또 여러 가지 감사로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말씀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복선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오경자 집사님 남편 최명규 선생님을 위해서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강창현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주의 크신 은혜로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감염의 위험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열정을 온전히 갖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